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1년 12월 30일인가요? 오늘 제주에서 목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아, 좀 색다른 느낌이 들고요. 어, 고향이라서 그런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도바님들도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게 아주 잘 정성스럽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제주시 중산간이거든요. 오등동인데 아주 쾌적한 그 장소를 우리 제주 도반님들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편안하게 여기서 이제 쉬면서 여기 제주 도반님들하고는 이제 직접 만나고 많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누고요. 여기 다른 뭐 지역에 계신 분들과는 밴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제주 도바님께 감사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게 대해법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대해서장을 했는데, 대해선사의 그 어록이 참 현대인들에게도 마음 공부하는데 구체적인 그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공부하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현대인들에게도 되게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병통이나 이 깨달음의 안목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마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참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와 대법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 서장은, 이게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김태환 선생님이 역주한 대법어고, 이게 침묵의 향기에서 나온 어록인데요. 대해서장과 대해법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해서장 같은 경우는 대해선사에게 가르침을 묻는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전 그 송대의 여러 지역에 계신 제가자나 출가자의 그 편지를 받고 답장으로 그 가르침을 내린 게 서장이거든요. 근데 법어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냥 가르침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법의 안목으로 이 깨달음의 안목을 여러 뭐 거사나 아니면은 제가자겠죠. 제가자들과 그다음에 출가자들한테 대선사가 법을 내린 거예요. 법어를 가르침의 말을 내린 거예요. 편지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대선사를 믿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법어를 내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장은 묻는 내용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것을 물었는지를 알 수 있게 그 내용이 있는 거라면, 이거는 그냥 대해선사가 자기 안목에서 그대로 그 받는 사람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상호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대해선사의 안목이 그대로 실려 있는 그것만이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아주 깔끔한 안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51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일본의 그 대정신수, 대장경,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거라고 해요. 김태환 선생님이. 앞부분에는 이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인연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이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게, 51쪽, 청정거사에게 보임. 제가자한테 법을 보였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부분 보면은 이제 부처의 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처의 경계가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계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분별되는 모양? 경계라는 게 그거죠.
경계선 아시죠? 경계선. 경계선은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과 저것 사이 경계선. 이렇게 보면은 컵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계선이죠. 이게 경계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라는 건 뭐냐? 이게 테두리가 있는 거를 경계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컵도 이게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계인 거고, 저 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게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이게 경계죠.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의 몸과 이 경계가 있어서 이 몸 아닌 것 사이에 분리가 되고 이게 모양이죠. 그 경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경계가 있고, 소리의 경계가 있죠. 저의 목소리, 그 다음에 죽비. 분명히 이게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경계라고 하죠. 소리의 경계. 이거는 죽비지만, 이것도 물론 이 죽비의 테두리, 시각적으로 드러난 테두리와 제 육체에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경계인 거고, 소리. 이 소리와 제 목소리가 다르죠.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도반님께서, 스트레스 차? 아주 귀한 꽃향기 차를 저녁에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향도 이제 있어요. 이게 구분이 돼요. 향도 다른 향과 구분이 돼요. 이 향과 오늘, 우리 도반님께서 제주도에 오셨기 때문에 요거를 꼭 앞에 놔야 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카메라에 안 잡혀서 제가 이렇게 보여. 잘 보십시오. 이게 경계가 있죠. 이게 모양이 경계. 귤이라는 그래서 알죠. 색깔도 있고. 물론 이제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감촉이 있죠. 감촉. 이 감촉도 우리의 살의 감촉과 이 껍질, 귤 껍질의 감촉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감촉의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게 경계가 있는 거고, 그게, 이런 식의,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냄새 아니면은 그런 느낌, 감정, 생각, 이게 다 구분이 돼요. 뭔지 분별이 되는 거. 이게 경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은 뭐냐면 이런 식의 경계로 드러나는 것을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중생심이라 하고, 부처는 그런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인연화합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을 이제 흔히 이제 부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의 경계라는 건 그거예요. 부처는 사실 경계가 없는 게 부처의 경계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모양이 따로 없고 일체가 다 하나의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은 이게 테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다는 거는 이런 식의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로 이렇게 분별할 수도 없고, 냄새로 분별할 수도 없고, 맛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감촉으로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느낌으로 잡을 수도 없고, 감정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이게 다 경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가 다 하나인 이 테두리 없는 마음의 일이람을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지혜가 열린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부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처의 경계, 이렇게 말하면 부처의 경계죠. 부처의 경계는 경계 없는 경계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경계, 이런 경계 없는 경계라는 말도 있지 않는 경계, 이게 부처의 경계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부처의 경계가 뭐냐? 근데 이 부처의 경계는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는 경계랑 이렇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는 경계가 있고, 모양 아닌 게 따로 있으면 이것 자체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아닌 것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모양으로서 잡을 수 있거나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냥 그 모양 여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양과 둘이 아닌, 그러니까 모양의 어떤 본성, 이 모양이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양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일체가 하나인 것이 부처의 경계인 것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경계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경계인 거예요. 자기의 본래 경계. 부처는
문수 반야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처는 무엇의 별칭이냐? 그러니까 나의 별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의 별칭은 나의 별칭이다. 부처라는 것도 별칭인데 이름하여 부처인데 그거는 바로 나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의 경계는 나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경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게 분별로 드러나는 경계거든요. 이런 육체적인 거 아니면 자기라는 의식, 남과 구분하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성을 자기라고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하는데 진짜 나의 경계, 부처의 경계와 같은 나의 경계는 이런 몸과 마음이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할 수 없죠. 나와 이 몸과 마음의 본성이자 이 세계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나의 경계라는 거, 부처의 경계라는 거는. 근데 이게 우리는 분명히 내가 보는 거는 이 몸이고 나라는 이름이 뭐고 의식이 뭐고 세계가 어떻다라는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서 모양 없는 게 나한테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런 식의 질문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어디 있지? 이게 모양 아닌 게 나라는데 내가 뭐지?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본성이 이 부처의 경계라는데 이 세계의 본성이 뭐지? 이것 자체가 지금 끊임없이 여기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이런 거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지 하는 거와 진짜 나의 본성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문장은 되게 어렵게 들리죠. 나는 뭐지? 이것과 본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건 너무 어렵게 들리는데 조주선사가 얘기하는 그 있죠. 가장 유명한 화두가 무잖아요. 무. 그러니까 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 하는 거나 내 본성이 뭐지 하는 거나 이게 모양, 경계를 따라가면 무가 있고 나의 본성이 뭐지가 있지만 그 모양에 이게 사로잡지 않은 무 하는 거나 나의 본성이 뭐지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에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경계에 안 떨어지면. 여기에 이 경계와 모양과 경계 아닌 것이 이게 그냥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것이 있고 여기 이게 쓰여지고 있고 이것에서 모든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모양만 아는 거예요. 분별해서. 그래서 이게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처나 중생이나 이 갖추고 있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불성이 모자라거나 부처의 경계가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처님도 요 하나 쓰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중생도 요거 하나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모양에 빠지면 그거를 이제 보통 중생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분별돼서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의 이 마음 하나의 이름을 밝게 보는 것이 이게 부처님인 거죠.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거나 모자라거나 뭐 이게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걸 다 체험하고 있고 이걸 실천하고 있고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 하는 거나 여기가 이제 뭐 제주도 한라산 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무 하는 것도 이게 무도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경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한라산 하는 것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라산, 제주도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무 하는 게 이건가? 한라산 하는 게 이건가 하면 이게 다 모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무 할 때 그냥 생각이 없고 한라산 할 때 이런 식의 한라산의 뭐 이미지나 뭐 글자가 없으면 그냥 다 이거인 거예요. 한라산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경계에 떨어지면 무라는 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그게 이 쓰고 있는 이걸 못 보는 것이고 그냥 무를 하든 한라산 하든 이 언어와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글자가 됐든 아니면 소리가 됐든 이게 모습이 됐든 아니면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이것도 이거예요. 이것도 한라산 하는 거나 사실 이것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모양에 안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생각으로 분별되는 것이든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지금 이렇게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일체가 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깨어 있고 움직이는 것처럼 깨어 있고 말하는 것처럼 깨어 있고 생각하는 것처럼 깨어 있고 이게 다 이거. 근데 진짜는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은 이제 머물러 있지 않는데 이거는 다 이게 다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변함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인 것이고 이게 나의 본성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만나지 못하냐면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딱 쉬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 때문에 막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도가 이런 건가 무하는 이건가 한라산하는 이건가 귤을 보는 이건가 뭐 비추는 이건가 보는 이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분별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그게 확 사로잡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냐 라고 하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하거든요. 허공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거는 이게 잡히는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 한번 상상해.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여기에 아무런 소음도 없고 분별이 없어요. 마음이 허공과 같아요. 원래 이런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진짜 화수분처럼 막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모양에만 관심이 있고 드러나는 경계, 테두리 있는 구분되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은 미처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구름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모양에 관심이 있어서 저거는 뭐 새털구름, 양털구름 막 이렇게 자기 이미지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게 새털도 아니고 양털도 아닌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저거는 새털구름이다, 양털구름이다 막 하는데 그 모든 구름은 사실은 저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름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에요. 허공. 하늘인데 이거를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뭐 새 모양 같기도 하고 동물 그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계도 지금 이런 거예요. 진짜 원래는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인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죽비고 이건 컵이고 이건 귤이고 여기는 제주도고 여기는 한라산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에 딱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공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어. 있는 게 아닌데 마치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구름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그 모양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딱 이게 허공과 같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그게 바로 망상심, 분별 망상심. 그게 뭐냐면 일어나는 분별에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경계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은 모든 테두리 있는 거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잘 보십시오. 저도 가끔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딱 눈을 뜨면은 이 순간에 어떤 정지의 순간 있잖아요. 마음이 분별이 마치 작동이 안 돼가지고 허공과 같을 때는 컵이니 꽃이니 없어요. 그냥 다 있어요. 한꺼번에. 그죠? 근데 여기서 분별이 식다면 이게 컵이고 이게 꽃이고 이게 나고 이게 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드러날 때는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이 탁 분별이 허공과 같은 마음은 딴 게 아니에요. 막 분별이 딱 없을 때 쉬어지면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분리돼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물이 분리돼 있습니까? 그냥 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통으로. 모든 거는 이렇게 나와 세계가 이렇게 통으로 드러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데 분별이 이렇게 딱 모양 따라서 이거는 뭐 이름 붙이죠. 이거에다가 이제 일종의 이름을 붙이면서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가 원래 안 돼요. 컵을 따로 아무리 분리해서 떼어낼래 해도 절대 컵과 컵 아닌 거를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 뭘로 분리시키느냐 이런 생각으로만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작동되면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허공과 같은 마음일 때는 이게 없어요. 컵 따로 없고
쟤 따로 없거든요. 근데 한 생각이 딱 돌아가면은 이게 컵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따로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게 마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득 깨달아 보는 거예요. 아, 원래는 아무런 분별이 없는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구나. 일체가 분리 없이.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름 붙임도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이거와 대상과 일어나는 생각을 이렇게 딱 인연으로 묶어가지고 손이 따로 있느냐, 컵이 따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게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나와 세계가. 항상 통해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이렇게 뭐 말하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거는 사물이고 이런 게 너무 강력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하면 살아있는 거고 말 못하면 죽어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잡히면 실제인 거고 잡히지 않으면 실제 이게 너무 강해. 다 분별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생각에. 사실 경험되는 건 그게 아닌데. 생각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경계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도 일어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이게 생각이죠. 근데 이게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탁 메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 그럼 이게 죽었다 깨나도 제주도야, 여기는. 근데 제주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라는 이름을 빼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아무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제주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주도가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이름 붙임과 이런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뭐 현무암, 돌멩이, 바람, 뭐 한라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이름 딱 붙이고 이거를 딱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경험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참 이게 고향이 제주도인데 너무 이게 감옥 같았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게. 근데 지금 왜 그러지?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이렇게 달라진 게 그거예요. 나는 내가 따로 있고 감옥 같은 섬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벗어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니까 딴 데 감옥에 갇히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 이제 원점으로 어느 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젠가 어떻게 면담하신 분인데 아마 이걸 들으신 것 같아요. 법문을 들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공부모임을 하게 됐다니까 뭐라고 해요? 그렇게 떠나고 싶은데 돌아오셨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거죠. 뭐부터 감옥이었냐면 이게 나고 이게 바다에 갇힌 섬이야. 이 규정부터 이제 원래는 이게 나와 이 섬과 바다와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건데 통으로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분별로 오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나고 이거는 섬이고 이거는 바다고 저건 하늘이고 바다 건너 뭐가 있고 바다 보이지도 않는 데까지 뭐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 이게 나가 되니까. 근데 진짜 나는 나와 섬과 바다와 하늘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거란 말이야. 이게 통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바보예요, 바보. 맨날 중산간에 사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땅이 보이고 이제 이 해안선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면 나는 항상 그 테두리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어. 바보 멍청이. 그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테두리에. 그냥 다 그래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운 게 그거라서. 근데 지금 어떻게 봐요? 나와, 바보죠. 나와 어떻게 이게 탁자가 분리돼 있고 벽이 분리돼 있어요? 나와 어떻게 이 섬과 이 바다가 분리돼 있어요? 그냥 통으로 다 드러나는데 중산간 안 보이면 올라가 보십시오. 오등봉에 올라가 보십시오. 다 통으로 드러납니다. 섬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다만 보이는 것도 아닌데 나는 분리시킨 거예요. 섬과 바다를.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나.
그게 생각이 분별의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분별의 감옥. 대선사 이 깨닫고 나서 앞부분 잘 읽어보시면 화엄경의 칠지보살이 팔지보살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부분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말이 그래요. 진짜 금강건, 진짜 감옥은 바로 장식, 마음임을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이 감옥이었다. 이거 마음이 감옥. 진짜 감옥은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진짜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장식이라는 거는 분별에 쌓인 마음이다. 온갖 분별 의식들이 숨어 있는 마음이다. 깨어나지 못한 마음이 감옥이야. 진짜 감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어나지 못함. 이게 이런 마음, 이게 막 분별심이 잔뜩 있는 마음이 그게 감옥이었다. 이거. 헐, 난 자유를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냥 뭐 오동봉 딱 고봉 정상에 올라서 딱 끝장낼 수 있는 일이 한라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보이면서 끝낼 수 있었는데. 내가 떠나려고 했던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유, 뭔가 갇혀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섬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별하는 마음인데. 그런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 왜 그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 실수를.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갑갑한 마음이 들었고 뭔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런 식의 아주 지형적인 그런 특성뿐만 아니라 물론 마음속에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들, 불만족들 그런 것도 다 한몫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 사이에서 느꼈던 갈등이나 불만족이 그냥 섬에 투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떠나고 싶어 뭐 이런. 그런 것도 한몫했겠죠.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제주도가.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고단한 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밖에서 오는 분들은 되게 어떤 관광하는 마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 되게 고단한,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쉬질 못하고. 바빠요. 쉬질 못해요. 제주도 할머니들은요, 80, 90이 다 돼도 호미 들고 밭에 가요. 쉬지를 못하고. 쉬면 병난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80, 90이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야. 너무 젖어들어서.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관성이죠, 관성.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걸 따로 있다고 보는 그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관성이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걸림없이 자유로워지는 게 이 공부다. 자꾸 이게 행해오던 그런 습관들, 분별에 사로잡히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맞지 않은 것 같고, 분별 안 하면 뭔가 아닌 것 같고, 분별 안 하면 뭔가 공에 떨어지는 것 같고, 허무해지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분별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느낌은 뭐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왔어.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놓게 되면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공부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진짜 공부는 함이 없는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 왜냐면 너무 하는 공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쉬워지는 공부가 하는 공부보다 더 어려워. 이 공부는 그거거든요. 뭔가를 애써 따로 있다고 여기서 추구하거나 찾거나 얻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이게 이렇게 보면은 분별 없이 이렇게 보면은 분별하는 게 오히려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하는 게 옛날에 어린애들요. 이 컵이라고 배운다고 욕 봤어요. 반복을 몇 번 합니까? 이건 컵. 엄마가 컵이야.
한 번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야. 몇백 번을 엄마가 어제 얘기해 준 거, 이건 귤이야. 또 다음날, 귤 참 맛있지. 귤 까먹을까? 귤이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해야 귤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당연히 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걸 배우는 동안 얼마나 욕받는지는 모르는 거야. 애썼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어느 순간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자동. 그런 얘기들은 뭔가 학습되면 우리 그런 거 배웠거든요. 이게 뭐 쉐마가 형성된다. 뇌의 어떤 신경 회로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돼버리니까 자동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부단히 이렇게 학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처음에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일을 안 하면 너무 이상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게 몸에 적응을 해버리는 게 뭔가 그런 회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아마 몸에 밴다는 건 단지 뭐 이런 식으로 몸에 밴다는 게 아니라 몸이 그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 이제 노력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순식간에 분별이 일어나서 컵, 귤, 하늘, 땅 이렇게 분별에 일어나서 그게 확 빠져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다는 명확한 자각, 분명한 자각. 그것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분별이 떨어지면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컵이 있을 수 없겠구나 하면서 뭔가 이쪽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컵이. 따로 있는 느낌에서 마음 밖에 있는 물건처럼 느껴지다가 마음 안에 있는 분별의 산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씩 뭔가 실체성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마음 안에 있는 일이다라고 깨달아지면요. 있는데 없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존재감이 강력하게 있다라는 거는 그게 마음의 일이라는 걸 자기가 보질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 몸이 있는 것 같다? 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는 순식간에 일어난 분별에 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좀 실체성이 없게 느껴지고 이게 뭔가 가볍게 되고 존재감이 약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이런 분별이 일어나서 사로잡히고 빠져드는 그런 습관성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탁 보여요. 이거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컵이 있을 수가,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분별의 의식이 활동하지 않으면 컵이 따로 있을 수가 없구나. 내 몸이 따로 있을 수가 없구나. 그게 회귀, 회광반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조복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따로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심이에요. 이것을 조복시킨다 하는 게 이거예요.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이 마음의 분별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컵을 제도한 거야. 이 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분별해서 이렇게 몸이 있다고 착각한 것이구나. 이게 제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 있기는 있는데 모양이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게 다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하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다라는 게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깨달아 보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니었구나. 그게 진정한 제도예요. 분별심을 제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이게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모양이 분별이 일어나는 이 당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소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리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당처가 있잖아요. 딱 일어나면 이 딱 당처. 이거거든요. 이거와 소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딱 이거는 모양과 모양 이게 하나예요. 이거예요. 이거 소리 들으려면 이거 딱 이거거든요. 이게 드러나야 돼.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제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조복시킨다,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항상 여기 뭐가 있으면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은 그냥 이게 다 일체가 하나예요. 그냥 하나예요, 다 하나. 다 이게 드러났잖아, 이게 다. 근데 분별이 딱 들어가면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누구야? 무슨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거 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별해야지 귤이 있는 거야. 분별에 다 이게 있다고 여겨야지 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점점 분별이 쉬워지고 생각에서 깨어나고 마음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경계에 마음이 없게 되고 왜냐면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것뿐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요게 따로 있고 마음 뭔가 모양이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는 뭐냐면 순식간에 이게 분별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건 알겠는데요. 이것이 몸을 비추고 있어요. 몸이 따로 있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별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불법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하면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거든요. 색이 뭐냐면 경계. 경계가 곧 공.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양 없는 것이 곧 모양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저와 컵과 뭐 귤과 이게 다 모양이잖아요. 이게 즉 곧 하나라 이거 하나. 하나라 이거 하나라. 즉 있는 그대로 이게 하나라.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뭐냐? 있는 그대로 그냥 이 하나면 걸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걸림. 모양 다 있는데 이게 걸리지가 않아. 턱턱 막히지가 않아. 그냥 하나인데.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거든. 있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걸리지 않아요. 다 하나기 때문에. 있는데 없어. 이거예요. 불교 가르침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다 있는데 아무것도 이거야. 그냥 다 이거야. 이거. 하늘, 땅, 산하, 대지, 뭐 좋고 나쁜 거, 사람, 사물, 뭐 다 있는데 그냥 이거다. 이 마음뿐이다. 하나인 이 마음뿐이다. 그게 그래서 걸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이게 점점 그래도 여전히 체험의 순간에는 뭐 하나인 것 같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또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부가 뭐냐면 이 체험 이후의 공부는 분명히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 일임을 깨달아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남김없이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없다 이거. 그냥 다 이거다. 이거 하나뿐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처의 경계라는 게 다 있는데 그냥 허공처럼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닌 게 부처의 경계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일 청정거사에게 보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꼭 이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의식 아래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에 온갖 집착을 멀리 어이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이 애써 노력함 없는 묘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가로막는 장애가 없습니다. 글이 좋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마음을 허공처럼 맑게 하라. 아무것도 두지 마라.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이 하라. 이것저것이 없게. 그러니까 분별이 쉬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다 놓아버리고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하라. 이게 걸리는 게 다 경험하는데 걸리는 게 없도록 하라. 마음에 담아 있는 것도 비워지고 그걸 다 놓아버리고 어떠한 분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일어날 수는 있죠. 분별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잡거나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놓아버리면은 그냥 마음이 향하는 곳에 전혀 장애가 없고 집착이 없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스스로 이런 말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딱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소음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냥 다 물체가 다 하나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일이 없고 느끼면서도 다른 일이 없고 보면서도 다른 일이 없고 들으면서도 다른 일이 다 그러니까 딱딱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없고 뭐 이렇게 뭐 부드러움이 느껴지는데 그게 없고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거잖아요. 하나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살면 이제 걸리는 게 없죠. 뭔가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꼭 이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의식 아래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이게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이게 모습 있는 바깥 경계죠. 근데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의 경계는 여기 부처의 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습 있는 경계가 여기 없어요. 그냥 모습 있는 경계 이거예요. 여기서 모습 있는 경계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빠지고 있는 거죠.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분별이 확 떨어지면 바깥 경계가 아니라는 분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 경계가 아닌 게 부처의 경계가 아니에요. 바깥 경계는 중생 경계고 안의 경계가 부처의 아니에요. 이것도 벌써 바깥 경계라.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말에 떨어진 거, 말에 속는 건 다 바깥 경계예요.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그러니까 놀랍죠. 우리는 주장창 막 말을 하면서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보통은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의 진짜는 뭐냐면 부처의 경계는 모습이 있는 바깥 경계도 아니고 바깥 경계가 아닌 것도 아니라 이거는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선사의 말이니까 요것이 진짜 바깥 경계가 아닌 것이 부처야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거든요. 이게 바깥 경계라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부정을 많이 하죠. 불법에서. 뭐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양으로 잡으려는 마음이 모양 아니야. 이걸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양인데.
그러니까 진짜 모양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모양도 잡지 말고 모양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잡으면 안 돼요. 그게 다 경계니까. 양변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읽고 어떻게 돼?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부처의 경계는 모습 있는 바깥 경계가 아닙니다. 요거 남아있으면 바깥 경계예요. 부처는 곧 스스로 깨달은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입니다. 요거 남아있으면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가 아니에요. 이거 다 바깥 경계니까. 이 경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잡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의 의도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거야. 이게 잡으면 안 돼요. 이것도 모양이거든요. 모양 없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양 없다라는 그 모양도 없어요, 여기는. 말에 안 속는 공부, 사실을 말하면. 말에 안 속는 공부.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그게 다 경계, 모양이 안 속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모양이 안 속는 거네? 이런다고. 그게 아닌데.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맑게 알아듣는 공부입니다. 이게 딴 공부가 아니에요. 맑게 제대로 알아들으면 공부가 이렇게 쑥쑥쑥쑥 다 돼요. 맑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헤매 다니는 거지. 꼭 이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밖으로 꾸밀 필요 없이 노력해서 조작해서 뭘 어떻게 할 필요 없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 의식 아래에 애초부터 있었던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야 됩니다. 객진번뇌 그러면은 객은 우리가 따로 있다라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객이잖아요. 객관 이렇게. 객진 너무도 밖에 있다고 여기는 미세한 것들이 티끌 먼지처럼 많아. 객진번뇌.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객진번뇌라. 따로 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객진번뇌라는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망상이구나, 마음의 분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 것이 더러움을 깨끗이 없애는 겁니다.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에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이 애써 노력함 없는 묘한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가로막는 장애가 없습니다. 자,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에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마음이 허공처럼 드넓고 텅 비어서 의식 속에 온갖 집착을 멀리 여의어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여의어 헛되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 역시 허공과 같아지면, 그러니까 뭐냐, 내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잡고 있는 것조차도 다 허공과 같아지면, 무리가 되면,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있는 게 없는 게 돼버리면 이 애써 노력함 없는 묘한 마음이, 이 노력함 없는 묘한 이게 모양 없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저절로 가로막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막힘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 하나가 돼버리면 가로막는 장애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예. 장애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이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예.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 모양 속에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뭐가 있는 듯이 여기거나 잡히거나 막 이런 지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면에서는 공부가 이제 끝나지 않는 거죠. 모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습관이 어떻게든 발동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는 것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게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곳에서 두루 열애를 보아야 한다.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모든 곳에서 언제나 두루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원 자성인 천진한 부처가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생각, 중생세계 속에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이것에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모든 있음의 바다를 뛰어넘어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실체가 없는데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에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순이 말했습니다. 법신이 오들을 따라 흘러다니는 것을 일러 중생이라 한다. 중생이 나타날 때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 까닭입니다.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에게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고 마땅히 모든 곳에서 두루 열애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컵에서만 보아도 안 되고 죽비에서만 보아도 안 되고 뭐 어디 어떤 모습, 뭐 절에 간 부처님 상에서만 보아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것에 보는 게 아니라 일체에서 열애를 보아야 된다. 두두물물이 부처임을 보아야 한다. 하나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것에 있는, 어떤 것이 부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부분이고 그거는 분별이고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봐야도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이니 모든 곳에서 언제나 두루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온 우주가 이거예요. 온 우주 속에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모든 존재, 모든 어떤 상황, 모든 조건, 온 우주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낱낱이 틈없이 안팎, 상하, 좌우 어느 것 하나 다 다른 게 없죠. 이거죠 그냥.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무슨 일이 다 있잖아요.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그 다 이 마음의 분별이라. 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원자성인 천진한 부처가 이것이 천진한 부처, 본원자성, 본래 자기의 본성, 그것이 바로 천진불이라. 본원자성이 천진불이라. 우리가 천진불이라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본성이 천진불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 하나의 법, 하나의 일, 하나의 몸, 하나의 국토, 하나의 중생세계 속에서 두루하지 않음이 없음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이게 본원자성 천진불이 두루하다. 그게 천진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모습의 본성이 천진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를 봐. 컵을 보는데 부처를 보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경험의 순간에 부처를 보는 거예요. 천진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색이 곧 천진불이라. 즉 공이라는 건 모든 색,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이 곧 천진불이라. 그것이 그대로 본래. 중생은 이것에 어둡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것에 어둡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에 어둡기 때문에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죠. 막 뭔가 추구하는 세계, 바깥 경계를 그다음에 이 뭐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세계, 어떤 의식이 있다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모든 있음의 바다를 뛰어넘어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라는 분별에서 깨어나서 활짝 깨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실체가 없는데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다 이것도 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일이고 이 하나의 일인데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면 어리석고 이게 하나라고 여기면 깨달은 거죠.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고통과 즐거움이 다 하나라. 우리는 고통을 경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부처라 이거예요. 그 안에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생로병사 다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우리는 어떤 건 즐거움이고 어떤 거는 고통이다라고 여기서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그러니까 참
다 똑같아요. 뭔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다 똑같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다 똑같아. 일어나는 일은.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 고통이 따로 있고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이고, 깨닫고 나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따로 있지 않다면 이상하게 어떤 변화가 오냐면 있어도 그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게 마음의 일이라는, 이게 하나의 일이라는 게 마음의 일이라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컵이 따로 있다고 여기 때 존재감과 이게 마음의 표상이구나,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구나 라고 하면은 이게 위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다 있죠. 근데 이게 실체감이 없다 이거지. 이게 뭐냐? 고통과 즐거움 모두 실체가 없으니. 없는데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도요, 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해요. 따로 있다고 여기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다 이 일이라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면에서는 또 마음이 감옥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지,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 딴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도. 그러므로 두순이 말했습니다. 스님입니다. 법신이 오도를 따라 흘러다니는 것을 일러 중생이란다. 오도는 육도윤회, 이렇게 육도에서 하나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아수라를 빼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세계, 이것도 다 마음의 분별 세계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분별 안 하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상이라고 분별 안 하면 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빼가지고 이제 오도라 하는데 육도 헤매다니는 게 다 마음속에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흘러다닌다라고 하면 육도가 따로 있고 흘러다니는 내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 하나의 일이면 흘러다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육도가 그냥 내 마음 하나인 거지. 중생이 나타날 때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까답니다. 중생이 나타날 때, 분별이 나타날 때 그 법신이 나타났는데 몰라. 나타났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나타났는데 부처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따로 보니까. 이미 나타나 있는데 법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법신을 찾고 있어요. 천진불이 어디 있지 찾고 있는 거예요. 컵이 천진불인데.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거든요. 이 일이잖아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다 따로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일이라는 걸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조금 한 달락만 더 하겠습니다. 이 대사 인연을 감당하려면 모름지기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스님이 노래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막대를 돌려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 연기가 날 때 멈춰서는 안 된다. 불꽃이 나타나기를 곧장 기다려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마치는 것이다. 끝마치는 곳을 알고자 합니까? 자기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곳이 그곳입니다. 이 대사 인연, 이 큰 인연을 감당하려면, 이 깨달으려면 모름지기 확고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뜻이 있어야 돼. 이게 뜻이 있어도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굳건해도.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원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길을 가기가. 간절히 바라도. 그래서 이런 거 있어 해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찾고 찾아도 힘든 일인데,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반신반의하면은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간절해도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스님이 노래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마치 부싯막대를 돌려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부싯막대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이게 설설 돌리면 돌아갑니까? 이게 불이 나옵니까? 정신없이, 옛날에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원시인들이 막 정신없이 이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돌려야 연기가 나고 뭔가 조짐이 있어. 연기가 난다고 멈춰서는 안 돼. 막 돌려야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몰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기다려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마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완전한 몰입이 돼야지 불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끝마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꽃이 핀다. 이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드러나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보게 된다. 끝마치는 곳을 알고자 합니까? 이 공부
끝마치는 곳. 야, 이게 진짜 표현이죠. 이 공부가 어디서 끝나냐? 자기의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곳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곳. 자기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것. 남의 경계가 없어요. 자기 경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이라는 그런 경계가 있잖아요. 남이 이럴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자기 경계라. 자기 경계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경계밖에. 일체가 다 남이라는 이름의 자기 경계. 뭐라는 이름의 자기 경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의 분별이라 남이 다 일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잠과 깸이 다 똑같아.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똑같은 곳이 바로 그 공부가 끝마칠 곳이다. 자기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곳. 자기 경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자기 경계와 남의 경계가 똑같은 곳. 그것이 바로 끝마치는 곳이다. 공부를 끝마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온전히. 이름은 나남이 따로 있고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데 그게 온전히 하나인 것으로 깨어나면 그게 바로 공부를 끝마치는 곳이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로 있는 게 분리가 없는 거.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 그게 확고부동하게 깨어나는 것이 이게 공부가 끝마치는 곳이다. 끝마쳐지는 곳이다. 근데 그게 드러나려면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물들지 않는 자.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있죠. 딱 하면 이게 딱 드러나는 데가 있어요. 딱 드러. 이게 소리와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생각이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이거예요. 그럼 딱 있어요. 생각이 움직이면 마음이 허공과 같지 않으니까 이게 딱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쉬워지는 게 사실은 이제 어렵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면 생각이 일어나도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탁 쉬워지면 거기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구나. 이거. 찾을 필요도 없었구나. 이미 여기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다 일체가 다 똑같이. 그게 한번 드러나고 그 다음에 따로 있다고 여겼던 존재들이 다 이 일이구나라는 일체에서 다 밝아지는 게 이 공부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기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것, 그것에서 밝게 깨어나야 된다.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밝게 깨어나야 된다. 하나도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활짝 밝아지면 그냥 뭘 경험해도 이제 걸리지 않죠. 다 그냥 똑같은 일이고 있는데 없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공부가. 이게 항상 또 모양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온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고 뭔가 법이라는 상을 지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공부라는 게 누가 어떻게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주도에서 처음 대법원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여러 도반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교, 법어, 대법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